네, 반갑습니다. 네. 또 최민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직접 와서 또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참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이 참 어려워하는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다시 바로 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읽어본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천사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내려가서 어떤 한 부인의 네, 생명을 취해오라고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가서 보니까 네, 막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 그 산모의 영혼을 취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영혼을 데려가면은 두 자녀는 그래도 홀려 남겨질 수밖에 없는, 주변에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해답을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벌거벗은 채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확인하는 게 됩니다. 벌거벗겨져 홀려 있는데 어떤 한 구두쇠인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악처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 악처가 자기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긍휼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천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수송구를 도와줍니다. 그 구분은 너무나 잘 돼서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때 한 부자가 와서 자기가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는 그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장례 쓰게 쓸 슬리퍼를 만들어 줍니다. 가만히 있던 주인이 너무나 놀랐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리퍼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 하인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주인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 구두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부인이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구두를 신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두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때 두 자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때 남겨졌던 두 자녀들이 너무나 잘 자라서 그 앞에 천사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저는 바로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도 동일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고대 근동에서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오늘 사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 마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미시나 탈무드 그리고 외경에 보면은 어, 그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딱 두 번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을 향해서 시험하시는, 욥을 향해서 사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이제 저 이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백세에 낳은 아들 저 이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이삭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천사의 말처럼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삭과 이스마엘, 동일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독자를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까요? 하나님, 두 아들은 모두 다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서 연유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절에 보시면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도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베에 가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었습니까? 그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때, 밤새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마리도 없었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나 혼자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아케다 이짝, 이삭의 묶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으면요,
바이오멜 아브라함 엘로힘 이레엘로 하쉘 레올라 브니. 하쉘 레올라, 예, 번제할 어린 양 브니, 내 아들. 똑같다는 뜻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됐는데, 이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번제할 어린 양이 내 아들, 이삭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이 될 사실을 이미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번제가 될 것을 알면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따라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아버지, 지금 한창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이삭이 살았을 때 그 나이는 충분히 자기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었던 나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순히 순종했던 이삭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이레에 축복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가는 주위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사람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던 것은 아니죠.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성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아무거나 연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와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돕겠지만 가장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분은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에제르크에게도 돕는 배필, 서로 반대편에서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부부가 만나시면 보통 다른 분이 만나시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그래도 매력이 있고. 저도 지금 앞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저는 참 많이 다릅니다. 다르면서 때론 싸우기도 하는데 제게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누가 더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날까요? 저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뛰어나고 생활력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돕게 만들으셨고요. 아무래도 혼자 되시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견디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 성지 순례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요. 여자분들이 혼자 오시면, 권사님들이 혼자 오시면 이렇게 막 날아다니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혼자 오셨을 경우에, 장로님들 또 이제 목사님 혼자 오시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많이 챙겨 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그만큼 우리는 서로 도와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아내분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 내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제일 가장 힘들게 하죠.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도 카로브, 가깝다는 단어와 크라브 단어가 같은 뜻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연결해 준 것. 가깝다는 뜻은 또한 크라브, 싸움, 전쟁과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싸우시나요? 네, 그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 가장 많이 싸우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에서 계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분이엘에서 하나님 향해 그 붙잡았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시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성관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게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또한 여기까지 왔음을 생각하면서 또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데서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 네 글자는요 우리가 신성사문자 테트라그램마탄으로 가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글자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하야 동사의 세 가지 형태의 교집합입니다. 하야, 호베, 이히에.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이 하야 동사의 세 개의 형태를 합치면 바로 하나님, 요드헤이, 바브헤이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늘 함께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요셉.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미리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공급하다라는 단어가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provide. 네. 여러분 이 provide 뜻이 뭘까요? 프로, 미리, 비데오,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 단어는 여호와 예라에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우리 가상 칠언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시면요, 테텔레스타이, 네, 완료 수동입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들은 예하고 또 저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장례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임택진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23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마지막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인사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딱 10초 정도의 간단한 말로 마지막 은퇴식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명한다로 명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신 후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그 은퇴식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있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모리아 산은 어떤 것일까요? 다름 아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산 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던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더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며 내 것이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 거의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자리, 거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영생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 곳곳에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여생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영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걸어갈 길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심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외치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건이 자매 잠깐만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히브리 말도 이렇게 소개하는잖아요. 이제 오늘 주보 우리 칼럼란에 목사님 칼럼 이렇게 쭉 요약해서 했으니까요. 또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 카톡으로 설교 방송을 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으니까 찬찬히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강 목사님은 제가 그 히브리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말 이제 초등학교 제가 들어갔다면 우리 강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한 분 정도로 히브리어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목사님 집에 제가 한 달간 머물렀었는데 목사님은 히브리 말로 이렇게 큐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설교하신 다음에 이런 멘트 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꼭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 칼럼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도 같은 목사입니다만은 번제할 어린 양이 이제 분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 벤이거든요. 벤. 그거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에 오늘 이제 제가 그 방송 영상, 설교 영상 보내면 차근차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이 7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통찰력,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은혜가 더욱 넘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미에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